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 나니 연한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시간을 뒤로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시간을 앞에서 뒤로 돌아볼 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봐야지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통과해 나갈 때는요, 이것이 내 전부다. 뭐, 우리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아프기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던 시간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저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터널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저희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죠. 침묵하고 계셨던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삶을 섬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이 나중에 선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앞으로 통과할 때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겸손함, 그리고 시간을 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염려,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주했던 이 추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와 같던 이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다른 결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것은 지나간 우리의 세월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섬세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귀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 새끼를 이렇게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날개로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온 우주를 고민해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의 흐름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기도가 가장 잘 될 때는 비행기 탈 때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서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광활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군요. 두 번째로는요, 전보다도 작은 인생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사람의 작음을 깊이 보게 되면은 그분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영국의 축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뇌성마비가 있는 11살짜리 핀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골을 넣고 아이와 약속한 세레머니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도 바쁜 시간 중에 이 유명한 슈퍼스타인 축구 선수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했던 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나 영광이죠.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축구 선수가 수많은 팬들 중에 하나인 나를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게 찾아와서 나랑 약속한 세레모니를 할 뿐만 아니라 나랑 시간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선수 한 명이 나를 위해서 주목해줘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을 마주하고 내일을 마주할 때에는 우리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두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삶을 뒤로 돌아보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역대 연대를 기억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본문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기도의 모델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을 따서 액츠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을 닮은 건강한 기도의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A는 adoration,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confession,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supplication, 간구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면서도 두려워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예전에 기도했는데 잘 안 들어졌어.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축소해 나가면서 우리 수준의 사이즈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미래가 주는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크기를 가지고 나의 두려움을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생각보다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돌봄과 이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는 삐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에 한 가지 단어를 붙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접속사를 우리에게 늘 붙여주세요. 새벽에 기도를 잘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오래 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 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성숙하게 잘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것을 조건 삼아서 복을 주시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를 잘할 때도요. 기도를 잘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넘치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보다도 총체적이고 더 선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처럼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존재들이지만 시간을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신실했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